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참 일상적으로 우리가 크게 느끼지 않았던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처럼, 이번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제와 또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서 빨리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종종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떨 때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가 권면하는 말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신앙과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권면을 하기 전에 그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자기의 어떤 사역에 대한 고백이 디모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유익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지만 자기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 바울 서신에 있는 여러 고백들 가운데서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깊이가 있고 호소력 있는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축적된 다음에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 서신에 있는 어떤 고백보다도 깊이가 있고 설득력 있는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기의 신앙 고백 또는 사역의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오해를 받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차례 감옥에 갇혔다. 내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내가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에 맞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번 파선의 경험을 했다. 때로는 내가 파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일주일 동안 정신을 잃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고, 때로는 수차례 죽음의 이기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과거의 지위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신 것, 그것은 결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고 원망하고 한탄스러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거의 마치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보고 또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국한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감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사역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고 또 수없이 많은 죽음의 길을 넘겼지만, 그는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울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셔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었다. 오늘날의 유럽의 문명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이루는 기초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아놀드 토인비 학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하신 하나님,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능하게 하셨던 그런 생생한 믿음의 체험들이 사도 바울이 일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울을 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무능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고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업가, 능력 있는 직장인, 또 능력 있는 부모, 또 능력 있는 학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쓰임받게 된 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13절부터 나와 있는 16절까지 가운데에서 중요한 개념, 중요한 단어 아마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은 것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무엇이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3절부터 쭉 읽는 가운데에서 아주 두 가지의 단어가 확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조금 우리말의 표현이, 번역이 충분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긍휼을 그러면 좀 단순하게 좀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잘 살리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의 의미가 뭐죠?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잘못했고 한 번 실수했고 하나님을 한 번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좀 사용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또 15절 제일 뒷부분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 죄인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를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실수했고 또 많이 부족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신 분을 뽑으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보다도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게 사도 바울을 쓰시고 또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부족한 것들,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똑똑한 것들,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아도, 또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시대에서는 여인들을 사람을 계수할 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기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고 또 그 여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위대한 구원 사역의 한 통로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다 12제자를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를 불러가지고 그 12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이 특권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또 저희 동기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회에 여전히 고전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분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대하게 쓰시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 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에 이제 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흙수저를 무고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상황과 또 우리의 능력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긍휼 은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그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또 거저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언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보니까 용감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와닿는 표현을 쓴다면 좀 뻔뻔하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은혜의 방편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용감하게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나는 참 부족한데 내가 나갈 만한 그런 자격이 되나? 내가 지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같이 뻔뻔한 사람이 없다 생각이 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개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부족하냐? 하나님을 실망시켰느냐?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라.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뻔뻔하게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나아와라.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줄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넘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왜 그렇게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을까? 1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한 샘플로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만 하기만 해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읽기만 해도 늘 느껴지는 게 뭐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에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샘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샘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신앙교육은 결코 말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친구 가운데 삼형제가 다 목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친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좀 대화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아버님은 정말 좋은 목회자의 한 모델이 되셨던 분이에요. 모델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좋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야, 저 가정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진정한 모델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마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있을지어다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거든요.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간절한 기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되게 이제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칠 때 되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거는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외적으로 편지 중간에 자기의 신앙 또는 사역의 고백을 마치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것? 그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마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생애에, 자기 남아있는 생애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여기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것 결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 그의 유일한 소원, 그의 최고의 관심, 그의 최고의 소원은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것, 그것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스피스 계통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임종을 그렇게 많이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가 참 한때 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책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후회, 이런 책들이 한참 굉장히 많이 잘 팔리는 책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많이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일생을 잘 살아오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참 비참하게 끝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제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이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을 제가 늘 아침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결정하거나 한 가지를 행할 때마다 늘 저는 그것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제 모델 되는 그런 한 5사람들을 제가 늘 저희 기도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모세를 좀 많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야기하기도 하고, 갈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참 그들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은 모델들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의 이름을 제가 거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 땅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마치 자기의 생애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과는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 나그네 길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 길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너 수고했구나, 수고했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소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결코 길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샘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럽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